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동문교회 이윤식 목사입니다. 제3장 보혈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입니다. 이 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삭으로부터 다시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출해 내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역사는 피를 흘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도 또한 그 백성들의 압박자를 쉽사리 파괴시켰던 하나님의 전능도 이 피의 필요성을 절대로 배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진 피의 역사를 이제는 그 민족이 반드시 체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또한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끊임없이 지속되는 의식인 유월절을 제정하므로 생명은 오직 대속자의 죽음으로만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이 설 자리에 대신 주어진 생명의 피를 통해서 오직 그 피를 뿌림으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보혈, 유월절의 기원을 보면 유월절은 복음 이전의 복음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 또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와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고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지만 출애굽 자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10번째 내린 재앙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왕궁에서 맷돌 돌리는 하인의 장자까지 짐승과 사람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음의 사자가 쳐서 호곡하는 소리가 애굽 천지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한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재앙과 형벌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밤에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사람 인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또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빵,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에 태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10번째 재앙 중 마지막 재앙, 그 장자를 치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처럼 양을 준비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 좌우에 또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먹는데 급하게 뭐라 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또 남은 것은 태우지 말고 불태워라. 바로 먹고 출발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패스오버. 지금 6월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집의 장자는 죽였습니다.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날 때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양의 피를 보고 건너뛰었다 하여 유월이라고 한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히브리어는 페사흐죠. 페사흐카, 라틴어는 이제 파스카입니다. 지나간다나 용서한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서 The Day of Passove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Passover, 이것은 공을 머리 위로 던진다. 또 죽음의 사자가 머리 위로 패스오버 한다라는 뜻이며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아비벌, 그러니까 1월달이죠.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유다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는 바벨론의 명칭인 니산월로 바뀌었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죽음을 보았으나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죽음을 보지 않고 패스오버했던 것입니다. 아비벌, 아부월이라고 그러죠. 1월달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의 명칭인 니산월로 바뀌었죠. 양의 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정에 양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양은 온 가족을 대신할 것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약 15명을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가정들을 위한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 가정의 구원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선지서는 유월절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유일하게 유월절을 말하는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였습니다. 에스겔 45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90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월절 하루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섞인 밀가루 반죽과 음식을 없앴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4일 전인 1월 10일에 아부월 1월 10일에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으로 골라 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린 양을 1월 10일에 선택한 것은 7월 10일에
둘째 일에 아사셀을 광야로 쫓아내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 어린 양을 유월절 식사에서 통째로 구워 가족이 먹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졌던 첫 유월절 식사에서는 허리를 띠에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었습니다. 이 전통은 계속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는 모두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서 먹는 것은 노예들의 식사 습관이었기에 유월절에 편안하게 기대어 먹음으로써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임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